은혜의 강가로.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윤함수 목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위해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에는 성막이 있었죠. 그 다음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솔로몬 왕 때에 이르러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왜 성전을 지었습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고 예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9장의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3가지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3가지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마음을 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바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제일 처음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주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사람을 때리고 상처를 주고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것만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모든 것이 다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웃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한 죄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매사가 평탄하고 또 순조롭고 잘 나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순간에 방심하게 되기 때문에 죄가 확 다가와서 우리를 절망으로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한창 다윗의 전성시대에 정말 그가 전쟁에 출전하면은 백전백승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을 때에 그때에 다윗이 방심했습니다.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혼자 늦잠을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 궁전을 거니면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가 목욕하고 있는 이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죄를 짓고 말아요. 그리고는 중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야 장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그 부인 밧세바를 빼앗아 아내로 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정죄합니다. 그 죄를 지적합니다. 다윗이 죄 지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하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요.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때 다윗이 눈물로 회개한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리를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도 죄를 지었을 때 다윗처럼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 눈물로 죄를 고백하고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후에 두 번째로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이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다 불러 태워서 드리는 헌신의 제사를 말합니다. 진정한 번제는 그 짐승을 모두 태워 드리는 것처럼 온전하게 주님 앞에 다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도, 내 재능도, 내 물질도, 내 생명까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영국의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한 헨리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도에 선교사로 가요. 자, 인도에 가보니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힌디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페르시아어로 아람어로 그렇게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배포합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헨리 마틴은 한참 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인 31살의 나이로 순교하고 말아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몸을 던져 그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헌신한 것이에요. 근데 그가 남긴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찮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닌 흙덩어리로 살았습니다. 이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불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불타 없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온전한 헌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 형편에 따라서요. 어떤 사람은 소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을 드렸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드렸든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교회 헌금 접시에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드린
로버트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로버트 모펫은 어린 시절 그날 교회에서 헌금을 하려는데, 자, 헌금 접시는 자기 앞에 다가오는데 주머니에 1파운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헌금 접시 위에 덜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가 24살에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납니다. 복음의 불모지이고 정말 열악한 환경이고 가난과 전염병이 창궐한 그곳에 가서 그는 53년 동안이나 사역을 해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에게 감동을 받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그에게 감동을 받고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친 분 중에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빗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이 데이빗 리빙스턴은 모펫 선교사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사이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바쳐 헌신하다가 그는 아프리카 정글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를 드린 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로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로 결심한 후에 주님과 이제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고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더욱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번제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기로 결단한 다음에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화목제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었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손을 붙잡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운명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30년은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그 후로부터 30년은 오직 주님만 위해 살다가 로마에서 목뱀을 당해서 순교합니다. 마지막에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에 순교하러 가게 되는 이유를 알면서도 그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희생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목숨마저도 주님을 위해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불려지고 난 후에 그의 삶은 이렇게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헌신의 삶, 희생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번 뿌린 인생길에서 주님 앞에
늘 내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아서 늘 나를 드리기를 힘쓰시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믿음의 사람, 또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윤함수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522-9354 또는 847-635-902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